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한 2달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닫혔죠.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일터도 폐쇄되어지고 모든 공원 또 해변이 폐쇄되었었습니다. 가능하면 밖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제 조금 풀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도 참 많은 규칙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조심해서 와야 되고 성가대도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과 후에 또 청소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받은 타격도 크죠. 또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큽니다. 이게 진퇴양난이에요. 이 병을 막으려고 하면 경제가 문제고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또 이 병이 문제는 이 병균이 문제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완벽한 해결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어렵지만 이것만 하면 코로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백신의 개발입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놓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신앙에도 코로나처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납니다. 그때에 많은 준비를 하죠. 많은 돈을 씁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 문제를 해결할 가장 직접적인 것이 인생 백신을 갖는 겁니다. 지금도 코로나 백신만 개발하면 이 모든 상황은 다 끝날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백신만 가진다면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문제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믿음의 백신 2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질 수 있다면요,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 함몰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당시에 그 로마 교회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까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이야기해요. 자, 어떤 문제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대가 성도들 마음까지 뒤흔들어 놓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 그러한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로마는 도대체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을까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을까?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에 보면 로마 시대에 만연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순리적인 것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순리를 버리고 영리로 사용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 모습이죠. 특별히 악한 형태의 쾌락에 대한 것들을 지적합니다. 거기에는 동성애도 포함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군거림과 등등. 자, 그 당시 로마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쾌락주의와 물질주의입니다. 그것이 로마의 모습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 자유민과 노예의 비율이 1대3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민 하나에 노예가 평균적으로 3명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귀족들은 더 많고 좀 가난한 사람들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평균 내면 한 명의 자유민에 노예가 3명. 그러니까 저 한 사람에 노예가 몇 명입니까? 3명이 나를 위해서 돕는 거예요. 우리 부부하면 몇 명인가? 6명이에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이 사람들의 로망이 뭡니까? 놀고 먹는 거잖아. 놀고 먹는 거. 로마 시대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 시대에는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런 시대라고 말합니다. 나 중심적인 사회. 자, 그런 시대 가운데서 변화라는 게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즐거움을 향해서 가는 그 시대의 변화라는 게 뭡니까? 또 다른 즐거움. 이게 변화겠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즐거움, 뭐 이런 것들을 따라서 가는 그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것. 당시 로마의 황제들은 로마 시민들에게 더 많은 물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많은 전리품을 가져와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 황제는 사실은 시민들의 지지에 의해서 로마 황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얼마나 시민들을 즐겁게 할까를 사실은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만든 것이 콜로세움 경기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콜로세움 경기장 멋있고 그 시대에 어떻게 지었을까라고 하는데 다 그 당시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는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거기에서 콜로세움에서 여러 가지 경기가 있었죠. 어떤 경기까지 있었는가 하니 그 경기장에 물을 채워놓고 거기서 해전까지 벌였던,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아이디어가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 경기장에서 배로 하면서 배에서 이 전쟁하는 모습들을 재현했을까요? 그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가는 시대, 그 시대가 로마 시대였고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쾌락주의와 물질주의의 바이러스는 우리를 심각하게 병들게 합니다. 돈 맛을 보면 사람들이 타락하잖아요. 쾌락을 따라가면 사회는 병들고 결국은 파멸하게 됩니다. 쾌락을 따라갔던 그 나라 사회치고 계속 존재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라면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로마의 물질주의, 로마의 쾌락주의 가운데서 그들을 지킬 수 있는 백신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 믿음의 백신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이 영어로 변화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게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두 개입니다. 트랜스 그러면 변화라는 뜻이고 포메이션 그러면 대형이에요. 그래서 변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새로운 대형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또 군인들이 나갈 때의 그 전략에 따라서 선수나 군대의 배치가 대형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어떤 전략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대형이 달라져요. 새로운 대형이 된다는 것은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는 쾌락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물질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 쾌락의 대형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 모이는 것이 뭡니까? 콜로세움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쾌락의 대형으로 모여서 열광하고 즐기며 삽니다. 어떤 대형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들의 삶의 대형은 밀집해서 모여 사는 노예의 방식이었습니다. 일도 반복되는 일입니다. 새로운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노예 대형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노예로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치하는 사람들은 그 노예 대형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탁 만들어 놓습니다. 그 대형 가운데 들어가면요,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십니다. 어디로 끌어내십니까?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 가면요, 광야의 대형이 있습니다. 이 광야는 계속적으로 이동하는 곳입니다. 계속적으로 상황이 바뀌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멈추면 죽습니다. 계속 이동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계속적으로 가야 됩니다.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환경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대형에서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동하는 대형입니다. 보세요.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 대형과 광야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 삶의 대형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라는 거예요. 다른 대형으로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변화의 두 개의 변화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 가짜의 변화고 하나는 진짜의 변화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짧은 구절에 변화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처음에 본받지 말고 본받다라는 이 단어가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변화는 외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변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일하러 갈 때 복장과 집에 있을 때 복장과 파티에 참여할 때 복장이 달라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변하죠, 그죠? 변하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고 뭐만 바뀝니까? 계속적으로 껍데기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참된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로마 시대를 보십시오. 로마의 모습이 이런 외적인 형태의 변화라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게임을 만듭니다. 야, 새로운 거네. 그렇지만 거기는 사람은 그대로 있고 뭐만 바뀌는 겁니까? 그냥 게임하는 것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더 최고의 즐거움을 만들어내려고 다양한 변화의 시도를 합니다. 그런 변화는 바른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파멸로 가는 시도라는 겁니다. 인간의 쾌락은 더 큰 즐거움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즐거움을 추구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 보십시오. 처음에는 좀 새롭다가도 조금 지나면 또 흥미를 잃고 흥미를 잃는,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변화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에 변화를 받아라는 단어도 이 변화의 뜻인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니 본질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본질적인 변화. 그래서 요 말씀 앞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변화는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생각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한다는 이 단어를 보면요, 다시 태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변화는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사람이 바뀌지 않죠. 변하지 않습니다. 죽어야지 바뀌어지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나와야지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변화, 그것 같은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그 다음 2절, 그 다음 후반부에 나옵니다. 변화의 요소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룰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이루어질까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변화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맞추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계속적으로 맞추어가면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진짜 그 본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몰아치는 변화의 바람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백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백신을 붙들면요, 우리가 어떤 것 가운데서 감염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생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겁니다. 3절을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 있죠. 다 달라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분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몫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4절부터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각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눠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왜 없어? 또 나는 왜 이렇게 작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런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자, 이게 조금 어려운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너무나 좋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귀중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여겨져요.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대평가하고 내가 가진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오만한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이 내가 가진 것이 최고야 라는 사람이 변화의 시대의 첫 번째 희생자,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1770년대 시작되어진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계 파괴 운동인데, 영국의 산업혁명은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기계 산업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가장 당황하고 가장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누군가니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의 그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옷을 만드는 사람, 이 특별하게 옷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옷을 만들 때는 개인이 물레를 돌려서 이제 옷을 만듭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 옷을 아무나 만들지 못하기에, 또 이렇게 좋은 옷, 또 편한 옷을 아무나 하지 못하기에 굉장히 비싼 값으로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만들어지면서 좋은 품질의 옷이 대량으로 찍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값싸게. 그래서 가장 당황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런 옷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또 무슨 농기구를 만들든지 신발을 만들든지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고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가진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 그러면서 이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을 합니다. 이 운동이 사실은 오랫동안 몇십 년 지속되어져요. 내가 가진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는데, 이 분량이라는 단어가 몫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으로 생각을 하면요, 나는 분량이 크다 작다, 근데 그게 아니고 믿음의 몫,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몫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당하게, 충분하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쓰임받을 때가 있고 쓰임받는 것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의 변화의 시기가 되죠. 그런데 끝은 뭐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부분에서 사용하셨는데 그것이 끝났어요. 나도 당황합니다. 그런데 끝났다는 것은 뭡니까?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끔 이제 그런 말을 하죠. 리타이어라고 은퇴한다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타이어를 바꿔 끼우는 거. 이것이 내가 쓰던 타이어가 끝나면 새로운 것으로 바꿔서 또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한다면요, 어떤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만한 것 주신 것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난 것처럼 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며 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요동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월감을 느끼든지 열등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잘못 판단하면 우리 인생 전부를 잃게 됩니다. 변화의 시대는 부침이 심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높아집니다. 대박을 치죠. 그런데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몫을 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변화의 과정 가운데 나를 높일 수도 있어요. 그때 높일 때에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시는 때에 감사하며 겸손하면 우리는 그런 변화의 시기에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다. 그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믿음의 백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만하지 않아요. 그러면 함부로 하지 않고 이 높이 올라갔던 사람일수록 떨어질 때 심하게 다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변화의 때에는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알고 새롭게 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명량대첩,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이 있죠. 이게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전 중에서 큰 해전 3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명량대첩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13척의 배를 가지고 300척의 일본의 해군을 맞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순신 장군이 승리한 이유는 변화의 장소를 싸움터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인데 이 명량해협은 지금의 울둘목입니다. 울둘목. 이곳은 밀물때에 남해의 바닷물이 쫙 모이는 곳이 이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바다의 물이 좁은 해협으로 모이니까 굉장히 물살이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서해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남해에서 서해로 빠져나가는 그 길목이 울둘목인데 그곳이 좁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2개의 조류가 합쳐지는 곳이기 때문에 물이 도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입구가 좁고 수십 개의 크고 작은 암초들이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방향을 잡지 못하면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 울둘목을 지나갈 때는 변화의 때입니다. 물살이 빠르고 2개의 조류가 합쳐지는. 그런데 이런 변화의 위험을 잘 알면 13척을 가지고도 300척을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에 우리가 그 원리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2개의 백신이 있죠. 첫 번째,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가진 몫이 얼마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가진 배가 몇 척인지를 바로 아는 거예요. 300척?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몫을 정확하게 알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압니다. 어디서 싸워야 될지를 압니다. 내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될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곳에서 맞추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변화의 시기에 이 2가지 요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대표적인 예죠. 정말 큰 변화지 않습니까? 그때 자신의 몫이 무엇인지 루터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는 성경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을 구호로 삼잖아요. 오직 믿음, 그것도 나오지만 그것도 역시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어떤 변화에 초점을 맞춥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그 변화의 시기에 루터는 자신의 몫을 알고 그 변화에 맞춰 나갈 때
그는 이 변화를 주동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의 시기에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몫이 뭡니까? 그거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는 거 다시 끄집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되는데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껍데기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맞추어서 거기에 변화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변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세상에 변화한다면 로마의 물질주의, 로마의 쾌락주의를 따라서 변화했다면 그 로마 교회는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것에 맞추어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로마 교회는 믿음을 지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로마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이번에 이 사태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제까지 인생 가운데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또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뭐가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건, 많은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신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두 개의 백신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 두 개의 백신은 앞으로 우리 인생의 위험의 시기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